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비의 훈계는 여호와의 훈계를 이어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치는 자로 세웠고 그 아비가 하는 훈계를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그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고 다시 계속해서 그 지혜로운 길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 이렇게 강조한 말씀이 20절에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오늘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부모와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조가 18, 19절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이 가는 길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광명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른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 악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지 그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설치면서까지 내가 그것을 꼭 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결국 그 악한 일을 이루고서야 마는 그런 죄된 모습을 봅니다.
선한 일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을 그렇게 기어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악한 일의 결과 때문에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넘어진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돌불에 넘어졌는데 그 돌뿌리를 보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그냥 아프니까 아프다. 근데 왜 아픈지를 모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딱 넘어지고 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저희들이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의인의 가장 복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잘못 갔지만 오늘 보니까요,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 갔네, 이 길이 아닌데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 못했을 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을 내 욕심을 따라서 갔구나. 그래서 넘어졌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 인생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가 또 부모님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할 때 마음속에 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보십시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또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영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나아가면요,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낭비하는 정욕이 없어요. 그러니 육체가 자라 그럴 때 자고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당연히 육체적 건강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무질서 속에 살면 육체적 건강도 해로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이 외부적인 감각적인 부분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말을 할 때도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한 말을 하고요, 살리는 말을 하고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 속에서 어떠한 일을 또 나타낼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눈을 볼 때도요, 바르게 보는 겁니다. 눈꺼풀을, 이걸 보십시오.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 눈꺼풀을 탁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바르게 볼 줄 아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사람들은 그 맑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르게 바라보고 걸어갈 때도 오늘 보십시오.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또 든든히 지켜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을 떠나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제는 외적인 감각적인 부분을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영적인 부분은 또 육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맥락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올 수 있어요. 건강의 적신호가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적신호가 올 수 있어요. 그 적신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자신이 지금 넘어졌는데도
그 넘어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여기서 왜 실패를 했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적신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건강에 대한 이 건강 진단서를 떼어보면요, 어디가 아프고 또 뭐 때문에 이러한 건강에 이상이 왔는지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바른 길을 올곧게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저희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스스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상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그나마 저희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넘어졌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상 신호가 온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죠. 오늘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 육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전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고 건강 상태, 영적, 육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이그러진 부분,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올곧은 길을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